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빗길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16장부터 연결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목적을 삼고 가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돌아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 걸린 환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한센병에 걸리면 육체가 썩어져 가는 병이죠. 또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되고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병일 수밖에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 그 당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들로 인하여 또 따돌림을 당하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외진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병의 고통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중간의 지역의 외진 곳에 함께 살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전해오는 소문 하나를 듣게 되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들 귀에 크게 들려왔던 것이 예수라는 분이 문둥병자도 고쳤대, 우리와 같은 한센병을 앓는 사람도 고쳤대라고 하는 소식은 이들에게 아마 복음처럼 들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죠. 이 병이 본래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병이었고, 사람들 앞에 갈 때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한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된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멀리서 보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누가복음 17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소리를 높여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저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료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데, 여기 10명의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씨어, 그냥 선생님, 단지 그냥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낯선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선생님 혹시 시간이 몇 시인가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음성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시게 되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부터 예수님의 동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했느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런 동선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요단을 건너면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게 유대 땅 북쪽이죠, 이곳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신 겁니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도 예수님은 역부로 이 갈릴리 유대 땅 북쪽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곳까지, 예루살렘이 목적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곳까지 굳이 올라가실 이유가 어디 있나? 우리는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을, 한생병자들을 주님이 만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이곳을 돌아서 이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죠. 여러분, 여기는 10명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살다가 지독하게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기 위하여 돌아서 이곳까지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서 이 먼 길을 돌아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의 크라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는 10명의 한센병 걸린 환자들도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소원이 필요하겠어요? 이 병으로 인하여 삶의 희망마저도 저버린 이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의 재료예요. 이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4절을 이어서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될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센병에 걸리면 이게 문둥병이라는 판정을 하는 분들도 제사장이었고, 혹여 이 병에 낫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 병에 나았다라는 판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라고 말했던 것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들이 깨끗함을 받아야만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일 수 있는데 여전히 문둥병이 있거든요. 여전히 온 몸이 문둥병으로 썩어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쳤으니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둥병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여전히 몸에 문둥병의 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들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넌센스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은 알아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액션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난감한 명령이거든요. 깊은 데는 고기도 없고 또 허탕질을 하면 또 그물을 씻어야 되는 수고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만 베드로는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거든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나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요, 무너뜨리고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튼튼한 성을 돌래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무너뜨리고 돌라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대개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해져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 봅니다. 따져 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가다가 순종이 없어요. 약속은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압니다. 그게 그분이 축복의 하나님인도 압니다. 복의 근원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은 있지만, 알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짧은 머리로 이것저것 재보는지 몰라요. 오늘 이 10명의 남환자들이 가다가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하면 한번 가보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걸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려면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돈다고 무너져? 그런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열매가 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가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면 가보는 겁니다.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한센병 걸린 환자들이 이 생계란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결안이 익어진대요. 몸에 열이 있어요. 이들이 가다가 몸에 열이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서로 바라보며 피부가 깨끗하게 돋는 것을 보았어요.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엄청난 일들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9명은 그 나은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 중에 한 명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거기 있어요. 자, 17장 15절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어서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이 한 사람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나머지 9명은 너무나도 급해서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떠났지만 그 중에 가던 발걸음을 멈춰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한 이 9명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몸이 나은 걸 다 알았잖아요. 스스로도 알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제가 어떤 책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10가지 이유를 써놨던데 이런 겁니다. 진짜로 나았는지 확인하려고. 이게 나은 거 맞아? 좀 지나봐야 알지? 그러다가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죠. 낫지만 재발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 병은 나 병이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지, 그 급한 마음으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 이 9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쳤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왔나요? 돌아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먼 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곳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저들을 고치고 싶은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지. 근데 이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몰랐죠. 빨리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우선순위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죄의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 길을,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 먼 길을 오셨던 주님,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사람은 한 명이지만 감사한 자가 됐죠. 10명 모두도 다 은혜를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망하신 겁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너희를 만나기 위해 이 먼 길을 왔건만
내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살피지 않으면 이 문둥무로 평생을 살며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너희를 고치기 위하여 이 먼 길을 돌아 너희에게 왔건만,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왜 너 하나밖에 없느냐? 그 은혜를 받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요. 잃어버린 아홉을 찾아라. 너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 버린 그 아홉을 찾아 감사해라. 지금 내가 잃어버려 감사하지 못했던 그 아홉을 찾아야 된다. 저는 어제 모 집사님과 옆에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뛰어드는 차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집사님 운전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한 3번 정도 느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 차가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사고였던 것 같아요. 저도 놀랐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지나가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6개월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잃어버린 아홉을 찾아보니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0절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요, 첫 번째 소리를 높여는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고요, 15절에 나오는 큰 소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큰 소리로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큰 소리로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낫는 즉시 예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깨달음이죠. 자신이 병이 나음을 깨달은 거죠. 다른 9명도 깨달았지만 더 깨달은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는 먼저 돌려야 될 감사를 돌린 거죠. 감사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는 거죠.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던 박여선 목사님의 책을 보면 당신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죠. 그저 평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저 일상,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은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손경미 씨가 쓴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이게 맹맹 돌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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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당연한 게 있나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9명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그 한 명이십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하지 않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내게 감사하는 자 중에 왜 보이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가 예수께 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고. 다른 9명은 몸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그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안겨주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감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이 슬픈 질문을 아시나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도 큰 소리로, 기도할 때만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감사도 큰 소리로, 하나님 전반기 동안 감사합니다,